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고, 일곱 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제 우리가 끝부분에서 이 말씀을 나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의 중요한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입니다. 예, 다니엘의 환상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강력한 쇠로 묘사되는 제국. 그래서 우리가 성탄 이야기 할 때 나오는 그 황제가 있잖아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황제입니다. 그가 이제 전쟁에 다 승리하고 내전을 끝내고 이제 로마를 평화로 이끌었습니다.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 그것은 무력으로 이룬 평화입니다. 로마의 군대로 이룬 평화. 로마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다 굴복하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누르면 약한 사람은 꼼짝 못합니다. 북한이 지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거죠. 근데 그게 평화일까요? 북한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누르면 꼼짝 못해.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화평이 절대 아닙니다. 힘의 역학관계가 바뀌면 다 이게 무너져 버려요. 금방 무너져요. 누르고 있다가 힘이 없어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던 사람은 힘이 바뀌면 처형이 됩니다. 예, 지가 한 대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는, 그런 평화는 허상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걸 생각합니다. 값싼 화평을 경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값싼 화평을 조심하라. 예, 이게 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맥락이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게 뭐냐? 그래, 그냥 봐주자, 내버려두자. 그거는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 이게 안 맞는데, 그래, 좋은 게 좋다가 뭐냐?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싸우지 말고, 힘들지 말고 그냥 지내자. 타협. 그렇게 화평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기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너도 옳고, 이러고 지내면 당장은 어떤 갈등이 없는 것 같지만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값싼 평화, 거룩함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화평, 연합은 일시적인 것이고 표면적이고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 화평만 따르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따라야 돼요. 거룩함을 포기하고 화평을 이루라, 이게 아니라, 거룩함, 불의를 용인하고 굴복하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값싸게 화평을 이루면 당장은 좋은 것 같으나 더 큰 문제와 비극을 초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는데 질병의 뿌리를 건들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에다 반창고 붙이고 붕대를 감아 놓는다고 해서 그게 낫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속이 아프고 썩어가는데 그냥 옆에 붕대 감아 놓고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된 것 같지만 속은 더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화평해라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진리와 거룩함의 훼손이 없이 너희로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거부하고 화평을 원치 않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희로서는. 우리는 화평을 하려고 다가가는데 저쪽에서 거부한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포기하고 화평을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붙들고. 아멘. 진리 위에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오직 예수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종교다원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 뭐냐? 종교는 하나만 옳은 게 아니라 다 나름 일리가 있고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들은 뭐라 하냐?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지 않느냐? 꼭 이렇게만 가야 되느냐? 이렇게 돌아가도 되고 다 끝에 가면 만난다. 비유는 그럴듯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는 곳마다 관계 속에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지금 아 그래 그런 사람이 있지. 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사람이 나타나면 갈등이 생겨, 불화가 생겨. 우리는 자기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면 화평이 임하는가? 불화가 임하는가?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예,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의 모습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성령 안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열심히 말을 와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왜곡시켜서 전달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딴소리를 전하라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을 꼭 이상하게 해가지고 전하는 사람 열심히. 그런 말은 계속 이상해지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수시로 분열과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잘못인지를 모르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마귀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항상 참된 화평만을 심도록 먼저 은혜를 입은 존재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화평을 심어야 한다. 그게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화평을 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항상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화평을 심으려면 내가 희생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하늘의 밀, 안 죽으면 하늘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명을 열매를 맺는데 헌신하라 이거예요. 내가 하늘만 그대로 내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희생하면 자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제일 조심할 게 뭐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예, 하고 싶다고 아무 말이나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있다고 이거 내 입인데 뭐 하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안 돼요. 말 한마디라도 가려서 해야 되고 잘 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냐?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해라. 음식의 간을 보던 것처럼 말을 해라. 음식의 간을 볼 때 소금을 칠 때 어떻게 쳐요? 어떻게 쳐요? 막 이렇게 쳐요? 촉촉촉 하고 보고 물 좀 넣고 또 조금 넣고. 그러니까 소금으로 간을 볼 때 이거 차이가 조금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과하면 음식 망치고 조금 덜 들어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맞추려고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입술에 뭐를 세워라? 파수꾼. 파수꾼이 딱 서서 말이 나오려 할 때 너는 뭘까? 너는 이렇게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르르 막 나가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예? 그거를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잠을 못 자거나 누가 몸이 아파서 얼굴이 부었어요. 예? 잠을 못 잤어요. 아니 그다음에 또 어디 아파. 근데 그 사람한테 아따 요즘에 잘 먹고 잘 사나 봐. 얼굴이 빵빵하네. 그래 봐요. 이 사람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신수헌하네. 빵빵하네. 예? 그러면 화평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말은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좋은 말을 하자. 크게 합시다. 좋은 말을 하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귀한 말, 지혜롭고 향기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들었을 때 은혜가 되는 말. 아멘.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 그러니까 무조건 달콤한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쓴 말도 해줘야 돼요. 아픈 말도.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아멘. 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아 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일러준 대로 진리를 말해라. 항상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적절하게. 아멘. 아멘. 이 사람은 소화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강력하게 막 이렇게 해봤자 결국 마음 상처나고 서로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냥 다 말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침묵하고.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샬롬, 평강을 비는 말. 아멘. 축복하는 말. 축복은 많이 하세요. 축복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는 헛되지 않습니다. 평강을 빌면 평강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으면 합당하면 평강이 임해요. 예수님 말씀. 근데 받을 자격이 없고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평강이, 내가 빈 평강이 어떻게 해요? 내게 돌아온다 이거.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강을 빌어서 복되게 하고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내게 돌아오고. 아멘. 그러니까 좋은 말로 가려서 하고 축복은 많이 하고, 때로는 참된 화평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화평을 심기 위해서 이 세상의 거짓된 평화를 깨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거짓 평화를, 그게 거짓된 평화를 깨뜨려야 한다. 진짜 평안을 심기 위해서 거짓 평안을 깨뜨려야 돼요.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폭군 같은 아버지예요. 그런 이제 옛날에는 더 그랬잖아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폭군인 거예요. 밖에서는 뭐 착한 사람 같은데 집에서는 폭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아버지가 들어오면 기가 눌려가지고 한마디, 아버지 말 한마디에 그냥 벌벌벌 떨고, 아버지가 그냥 눈 한번 부라리면 그냥 꼼짝 못하고, 그러면 그 가족이 일사불란하게 아버지 뜻대로 잘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게 화평입니까? 아닙니다. 북한은 화평이 아니잖아요. 그건 화평이 아닙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그거는 억압입니다. 그거는 굴종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관계입니다. 그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돼요.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책망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없는데 화평 이렇게 외치는 거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화평이 아닌 거예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선지자가 화평,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냐? 그거는 미혹입니다. 가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로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진짜 평화가 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거짓 평화가 아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난리가 나죠. 반발이 일어나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찔린 자는, 마음이 유순한 자는 돌아오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람들은 덤빕니다. 그러니까 거짓 평화와의 싸움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지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이 아니라고 남의 갈등과 대립을 못 본 척 그냥 무시하며 지나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남의 일 신경 쓰지 마. 괜히 뭐 찝쩍거리지 마. 물론 오지랖 넓게 너무 잘못해서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나서지 않아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 일이 그냥 아니니까, 남의 갈등이니까 이렇게
무조건 밀어버리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은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뭔가를 내가 봤어요?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상황이 내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 어려울 것 같은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상황을 보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실 말씀이 있고 알게 할 것이 있다면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게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피스메이커, 화평을 심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고 즉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폭군 아버지가 있는 집에 가서 그 아버지한테 당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두렵잖아요. 그 아저씨 성격이 안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나서서 그 아버지에게 진리를 말해줘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의 식구들을 위로해줘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피스메이커로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의 관계 안에서부터 성도 여러분, 화평을 온전히 이루는 데 힘씁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 화평한가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아멘 하셨는데 가정이 화평해야 돼요. 가정. 근데 아무도 몰라요.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남이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또 자기들만 알죠. 그래서 비밀들이 많죠. 밖으로는 아닌 척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많은 가정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항상 원리가 그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새 일이 시작된다. 기도를 안 하면 인간의 생각밖에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네가 그랬고 어쩌고 이걸 못 벗어나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지금 관계 문제가 있다. 화평을 심으려면 누군가가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누가 하느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화평을 이루는데 우리가 힘쓰고, 그러니까 가정을 다 화평케 한 다음에 밖에서 화평을 심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는 거지만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깨진 관계가 있는 곳에 나로 인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네?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존재. 그렇게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변화가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변화가 돼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우리 만족할 수 없습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하늘의 흐름과 파장이 퍼져가야 돼요. 보좌 앞에 천국은 어떨까요? 거기는 화평하겠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천군 천사 또 우리의 선진들이 다 있고 그래서 거기에 평화가 있겠죠. 그런 평화의 분위기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임해야 돼요. 우리가 10명이 모이면 10명이 화평하고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화평하고 그렇게 돼야죠. 예? 분열된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 교회 안에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뉘고 교회 안에 주의 종들과 성도가 싸우고 주의 종끼리 싸우고 그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마음 아픈 모습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잘 몰라요. 왜냐? 진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 분열, 개교회주의, 교회들이 많지만 서로 교류가 없어요. 서로 경쟁 대상이에요.
전도 현장에 나가면 가관입니다. 서로 교회끼리 성도 전도하려고 서로 싸워요. 띵동,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어디 교회에서 왔는데요. 좀 전에 어디 교회 갔다 갔는데 그거 띄고요. 이거 받으세요. 우리가 저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남이 전도했는데 중간에 가로채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파가 갈라져 있고 이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거.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하나를 만드실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이제 많은 걸 무너뜨리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세워놓은 것은 무너집니다. 견고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무너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됨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거는 뭐냐? 많은 혼란이 있어요. 많은 위기가 있어요. 그 속에서 안 무너지려고 그런 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새 것을 세우십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교회가 진짜 교회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교회부터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승리가 임합니다.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면서도 서로 하나가 못 된다면 그 공동체는 힘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과제가 뭐냐?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분열하는 데 명수예요. 희한하게 우리의 그게 어떤 민족성인지는 몰라도 장로교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교파가 200개가 넘어요. 장로교는 하나가 아니에요. 200개가 넘는 교파가 있고요. 우리 순복음도 하나가 아니고 지금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이 나뉘는 거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갈라져 버리는 거 자꾸 따로 만들고 서로 대장 되려고 그러고 이 모든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높임받아야 합니다. 온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초대하시는 화목. 이번 주에 나눈 주제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분이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인생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화목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계속 가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화목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이 몸으로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든 분열이 제거되는 화목의 힘을 주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사람끼리 연결되게 하고.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다 이리로 들어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다 들어와서 생명수를 받아라. 다 살아나라. 화목이 되어라.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로부터 파송을 받은 대사들, 나라가 중국에 미국에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그러니까 파송을 받은 그 사람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아멘. 예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를 대신하여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는 뭐라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평을 누려라. 은혜를 받아라. 은혜가 예비되었으니 은혜를 받아들여라. 아멘.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구원을 받아라. 은혜를 누려라. 아멘. 예, 어디를 가든 이걸 외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은 영향력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업을 성공해서 영향력이 생겼다면 그 사업의 터전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기업을 세우고, 아멘. 내가 교수라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동료 교수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고,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목적을 위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화평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단지 사이좋게 만드는 그게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복음을 전하는 게 화평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사명에 우리가 눈을 뜨고, 아멘, 새해에는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도약하기 원합니다. 신앙을 정비하게 하시고, 앞으로 많은 것들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는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화평을 깨뜨리게 하시고 악한 것들의 굴레를 벗겨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자꾸 더 깊어지고 열려지고, 아멘, 기도로 먼저 새로운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대한민국 이 민족 붙들어 주옵소서. 새해를 행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